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요, 평소에는 다 같은 것입니다만은 딱 문제가 딱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은 나옵니다. 큰 문제가 왔을 때 정말 언약이 있는 사람은 그때 그 언약이 그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으로 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요,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모르지만은 이게 딱 있어요. 반대로 언약이 딱 없는 사람은 결국은 그때 자기 것 가지고 그걸 대처해야 돼요. 그때 사람은 진짜 한계가 나오고요,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요,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은 렘넌트들에게 정말 심어야 될 것이 뭐냐?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평생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야 되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영원에 닿치되는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간절하게 하는 사람, 정말 열심히, 그리고 은혜도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아예 교회도 안 다니고 떠난 자도 많아요. 그분의 나중은 또 뭐 어떻게 된지는 우리는 완전 장담할 수 없지만은 그 순간 볼 때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죠. 렘넌트들이 막 수련회 가고 어떤 집회 가고 뭐 WRC 이런 데서 찬양하고 은혜 받고 눈물로 기도하고 앞에 뭐 이렇게 하다가, 사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긍정적입니까?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정말로 그게 다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감정적이고 또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후에 보면요, 나중에 보면 그게 일시적인 거예요. 나중에 보면 예배 생활도 안 되고 그 자체가 안 되는 렘넌트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진짜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상담을 하기를 제가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그 어떤 그런 부분에 앞으로 또 부르심을 받고 인도받고 상담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그래 잘 가십시오라고 아니라 다시 재점검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다른 학교 가는 거하고 달라요. 갔다가 만약에 아니면 굉장히 더 방황을 해요. 그래서 다시 확인케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예 진짜 어디 가 있는지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학교 갔다가도 그래 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다 이 복음을 정말 받고 진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정말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종교 생활의 모습, 그런 것을 경험하는 자도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 지난주에는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리고 전에는 보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뭐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됐지 않습니까? 그 말 뜻이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히브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각인된 것, 율법이죠, 그리고 오랜 전통이고요, 복음 아닌 종교입니다. 이것에 있다가 복음 뭐 받거나 교회 왔거나 하는데 이게 확실하게 바뀌지 않으면 겉으로 된 것처럼만 나중에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내게 약속이고요, 그리고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이 내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언약 속에 내가 그게 내 영혼을 딱 잡아주는, 다시 딱 내려지듯이 언약의 속에, 말씀 속에 닷을 딱 내려버려야 돼요. 우리 배 있잖아요. 배가 사실은 그냥 있는 거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내려가 버립니다. 그죠? 그게 닻을 딱 내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튼튼한 닷을 몇 개 내려버리면 폭풍이 와도 딱 멈추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잡아주지요. 우리도, 영혼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닷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은 여러분, 종교적 체험이 아닌 생명적 약속을 잡아야 돼요. 종교적 체험. 내가 이랬다. 이거 아닙니다, 사실은. 예. 정말 눈물 흘렸다. 거기 눈물이 다가 아니잖아, 그죠? 생명적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아니, 뭐, 뜨거운 거 전혀 없고, 뭐, 눈물 한 방울 안 나와도요. 이게 딱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죠. 4절에서 6절에 보십시오. 들어가자마자 심각한 경고의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을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 말씀이니까 진짜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뭘까요? 자, 여러분, 일단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방황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회개도 할 수 없는 완전히 그런 타락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한다? 못한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방금 읽었던 4절에서 6절에 보면 진짜 한번 비침 받고 빛도 받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되고 말씀도 맛봤다라는 뜻은 진짜 성령으로 임하여서 구원받은 그런 게 아니고요. 종교적 체험인 거예요. 정말 막 이런 은혜와 능력을 입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복음, 구원, 정말 성령이 임하시는 그것을 받지 않은 자를 일컫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정말 복음 받지 않은 사람, 종교적인 사람은 이렇게 변질 가능해요. 변질 가능해요. 종교인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때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구원 얻은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다 제자들이 전부 다 처음에는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요. 그런 제자들이 생명 걸고 스데반같이 진짜로 죽음의 일까지 그런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 받고 구원 받아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에는요 아닌 자도 있어요. 교회에는 아닌 자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우리 잘 믿는 집사님, 장로님 같지만은 아닌 자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같이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근본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같이 있지만은 결국 들어가 보면 소속은 다른 거예요. 소속이 달라요. 뒤이어서 갑자기 7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어서 7절, 8절 밭 이야기 나옵니다. 왜 밭 이야기는 갑자기 나올까요?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어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밭이 있는데 밭을 보기에는 멀쩡하게 같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다른 종류야. 하나는 채소고 하나는 가시. 하나는 자풀이에요. 그죠?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비슷한데 이게 다른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예.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르죠. 결국은 그 본질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채소씨야.
이거는 잡초씨야. 이건 가라지고 이거는 가시. 근데 처음에는 몰라. 그런데 나중에 본질대로 싹은 나고 본질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 진짜 종교인은 변질될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변질이라기보다는 실제 그 모습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 자기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어느 순간 강팍해지고 나중에는 핍박자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막고 복음을 떠나버리고 그렇게 되죠.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요, 막 역사 일어나고 막 뭡니까? 제일 앞에 제일 뭐 가장 막 강의 많이 하면서 가장 앞장선 사람이 나중에 보면 진짜 욕합니다. 욕하고 있어요. WRC 막 가장 앞장서서 이끌었던 지금은요, 인스타그램과 이런 것 가지고 막 계속 욕하고 있어. 진짜. 그게 사실, 이게 참, 그때 그 모습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이 진짜 복음이 돼야 돼요. 원래 이 맞는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이러면 결국은 아까 말했다시피 나중에는 현저하게 떠나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 왔을 때 이 사람을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오자마자 성가대 안 치고 이러면 안 돼요. 오자마자 뭘 일으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이 복음을 받는 과정에 들어오도록 편하게 그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딱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뭔가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눈은 일을 시키는데 초점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생명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요. 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거나 직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나는 방언을 체험했는데, 나는 정말로 이 신유를 체험했는데, 나는 정말 뭔가를 체험했는데 그 체험도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아는데 지식도 다가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 일어나요? 막 병 고쳤어요. 능력도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 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능력 많이 일어난 줄 압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도 체험을 많이 한 줄 아십니까?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지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고, 방금 말했던 이런 타락한 자가 되버려요. 절대로 그 사람은 예수를 드러내놓고 욕보이는 자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완전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에서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7장 22절 그 앞에 보면 거기도 반 이야기 나와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 맺고 이 나무는 이 나무 열매 맺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면서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똑똑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 나와 상관없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입니다. 불법.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아무리 주의 이름 갖고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 갖고 무슨 일 했어도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 갖고 귀신이 역사하고 주의 이름 갖고 흑암이 역사해요. 진짜 이건 불법이다. 그럼 합법은 뭡니까? 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법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그걸 보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또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그런 자가 우리 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잘 믿다가 타락하고 때로는 굉장한 사람이 나중에는 이상하게 되고 많이 있지만 너희는 이런 모습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는 이런 모습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타락하고 떠난 자가 있겠지만은 너희는 이런 모습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들은 분명히 복음 받은 자인 줄 확신하노라. 9절에 나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구원,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나는 너희는 분명히 확실한 분명한 구원 속에 있음을 확신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진짜 생명적 약속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약속에 있는 자 나는 확신한다. 너희들의 속에 이 언약이 있음을 믿노라는 거죠. 정말 이 언약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보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믿음의 사람.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자다. 분명히 이 약속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경건히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잡고 살아야 돼요. 물론 우리 경건히 살거나 바르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되지만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잡고 살아가야 돼요. 약속 잡고 열심히 해야 돼요. 약속 잡고 경건하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잘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자, 그 약속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 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안 믿어질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는데 모든 그런 일들을 다 그렇게 말하느냐. 다 문제 해결됐다. 다 끝났다. 이것만 다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너무 말이 쉽잖아요. 그냥. 그 속에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지만은 막상은 그렇게 안 믿어져요. 근데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주시면서 다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 성취하면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말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약속 주시면서 네 후손, 네 씨 가운데 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거는 아브라함 후손이 번성하겠다는 약속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딱 잡았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 성취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진짜 아브라함은 붙들고 받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받았다고 했죠. 15절에. 그 약속대로 받았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사실 이 약속 주신 때가 75살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주실 이 약속 속에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복이 되고 너희뿐만 아니라 열방도 복되게 만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 믿고 따라갑니다.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네 씨 가운데 오시겠다 했는데 막상 75세인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이 하나 없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안 나요. 부인은 그때 65세겠죠. 그죠? 10살 차이. 그런데 그때부터 주신 약속 주셨는데 하나님은요, 내년도 안 주시고, 그 다음 해도 안 주시고, 10년 뒤도 안 주시고, 20년 뒤도 안 주셔요. 딱 100세 될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리고는요, 100세의 아들 주시는데 그 부인은 90세죠. 머리를 돌립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아브라함만 남편이 되면 되지. 저 젊은 여자 하면 안 되겠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약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라 네게서 태어나는 아들이다. 사라 절대 불가능한데요? 90세인데요? 아니다. 이 약속이다. 진짜 그때 주신 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노력으로 생긴 아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으로 힘으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 방법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 붙들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믿을 때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죠. 얼만큼 복 받았냐면 너는 복이다. 복동이에요. 복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복이냐면 너 때문에 다 열방 복받게 할 것이고, 얼만큼 복이냐,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등달아 복받을 것이고, 너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속에 복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같은 그리스도의 약속, 아브라함에게는 미시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약속, 그 약속을 붙들 때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던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복을 받습니다. 함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의 약속이기 때문에 같은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믿음의 사람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75세, 근데 자식 주겠다는데, 시간 지나도 약속은 약속이라는데, 그런데 상황은 아닌데,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안 믿어가지고요, 롯을 데리고 나와서 롯을 대신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딱 내려놓고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을 붙드는데 빨리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내 삶에 전혀 아닌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진짜 이렇게 되겠냐 싶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처럼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나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복받은 사람, 나도 복받은 사람, 그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 이루실 분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8절 다시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약속했는 건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 약속을 내 이룰게라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럼 절대로 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약속 주시는 건데 그 약속 주시면서 내 이거 진짜 이룰게라고 또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붙든 자는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안위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뭐 진짜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재앙과 문제 속에 있어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처럼 딱 잡아지듯 우리 모두에게 언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가족에 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약속이 있는 자가 누릴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보호자의 축복. 아브라함 삶이 오랫동안 응답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언제 어느 정도까지 흔들리지 않느냐?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 주셨고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네 아들을 제물로 드려서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은 제물로 죽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양 잡으면서 수도 없이 죽였는데 갑자기 네 아들을 그 제물로 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저 이상한 이방 종교의 그 귀신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이방 종교 옛날에 이방 종교와 지금도 프리메이슨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이방 그 종교 속에 귀신 역사 속에 인신제사, 인신공양 그게 행해졌고 그리고 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죽이고요. 그런 신들이 많고요.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옛날에 뭐 심청전 거기 보면 용받은 그 전부 그 배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옛날에 신라시대 때 뭡니까? 그 성등대왕 신종 에밀레종 그러면서 뭐 애 공양하지 않습니까? 그 배경 다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있어요. 거기 다 귀신 흑암의 역사와 이방 종교 귀신의 사탄의 역사인데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것 아들 죽이라는 거 아니죠. 그런 이 하나님 아니죠. 그것은 바로 이 이삭이 누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요. 언약의 후손으로 주신 그 아들 그거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인도 시켜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내 아들 죽이는 거잖아. 너무 큰 시험이잖아요. 아들 죽이는 거니까.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때 아브라함은 확실히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후손으로 주실 그리스도. 그 언약에 딱 굳게 서 있습니다. 딱 서 있기 때문에 그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로 드리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를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막아버리죠. 사실 막아버리면서 하나님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뭘요? 수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땅에 정말 우리가 배고프다가 갑자기 밥 생기가 여호와 이레 이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여호와 이레를 또 설명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진짜 붙들고 그래 이삭도요 그 언약을 잡게끔 만들죠. 내 대신 죽은 수양 그 언약이 전달되게끔 만드시는 거죠. 완전히 언약 속에 굳게 선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에 딱 굳게 서서 그 언약에 소망이 있으면 어떤 문제에 있어도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상태는 영혼의 닻이 딱 내려져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혼의 닻이 딱 언약 속에 내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나오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 언약 안에서 딱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갇혀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붑니다. 배에 그렇게 오는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닻이 내려져 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새파라는 바람이 파도가 칩니다. 수많은 사건과 일과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많은 풍랑이 들이닥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는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막 쳐버립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뭘까요? 이게 영혼에 닻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요. 네, 그 닻이 내려져. 우리 렘넌트들이요, 요셉이 저 머나먼 저 2만 리 그쪽에서 딱 떨어졌는데 안 흔들리고 딱 인도받는 것은 뭘까요? 영혼의 닻이 언약 속에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요런 거 생기면 안 돼, 저런 거 생기면 안 돼. 그거는 우리 품속에 있을 때 해줄 수 있지. 어떻게 닻이 그거 합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영혼의 닻이 딱 내려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을 정말 잡아주는 보장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내 자녀의 인생을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것도 뭘까요? 예, 보험 들어주는 것도 뭐 필요하겠죠? 뭘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게 다일까요? 진짜 그게 맞을까요? 그것으로 그 인생을 완전 보장이 될까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잡아주는 것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후대의 인생이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응답받아 가도록 그 인생을 이끌어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있을 때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딱 생기면, 그렇죠? 캄캄하고 상황이 없고 뭐 생각이 딱 뇌가 멈추고 다 그렇지 않을 겁니까? 또 그 문제가 생기면 뒤에 계속해서, 지금은 모르지만은 나중에 계속 그 문제로 인해 영향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딱 있을 때는 그 속에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누구나 다. 그러나 이게 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응답 속으로 머물게끔 만들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게 딱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응답받아 가요. 그래요. 근데 이게 약하면 흔들흔들해요. 잘못하면요, 끊겨 가버려요. 안 되죠. 정말 닻을 내려야 됩니다. 줄 하나 하면 안 되면 줄 2개 내리고, 줄 3개 내리고, 그래서 다시 내려야 돼요. 그게 닻이 돼야 돼요.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이게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았어. 뭐라고 했지요? 견고하여,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휘장이 뭐죠? 성소입니다. 성소. 그 옛날에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지요. 들어갔는데 그 성막, 그 천막 커튼 쳐 있는 그 안쪽 완전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비밀이 있고요. 그런데 이 비밀이 있는 자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문제 있을 때 언약 잡고 보좌 앞으로 갑니다.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잡고 보좌의 축복 누려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된 거예요. 문제 있으십니까? 언약 잡고 보좌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말씀 계속 반복돼요. 히브리서 또 반복됐죠.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말씀 같은 말씀이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전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이기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방금 우리 오늘 본문도 나왔죠.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 다 갈라놓으셨다. 휘장 확 찢어놓고 길 열어놨다. 우리는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의지에서 보호자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겁니다. 언약이 있는 자는 달라요.
영혼에 다시 딱 언약으로 내려진 자는 이 축복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정말로 이 언약이 가지고 승리하시고 오히려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고 우리 렘넌트들 이 비밀 전달해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 7 렘넌트들처럼 보호자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영원히 다치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희 인생 속에 굳게 내려져 언약 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받아가도록 언약의 백성들 영혼에 닷을 내리듯 언약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